오늘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듣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함과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응답과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엘리와 사무엘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무엘, 엘리.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승을 둘로 나눈다고 합니다. 나에게 좋은 스승, 나에게 나쁜 스승. 좋은 스승은 마음에 담아 스승이라 인정을 합니다. 나쁜 스승은 마음에 담지 않고 스승이라 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스승도 좋은 스승이 있고 나쁜 스승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승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즉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 만나게 된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쁜 스승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니 스승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나쁜 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스승을 주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승을 주잖아요. 그 스승 통하여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요? 그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의 누나하고 그의 형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히나 인생 선배가 반기를 들은 사건이니까 설명이 좀 용이하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잘못은 누가 저질렀느냐면 모세가 저질른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되었다고 그 형과 누나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에게 임했는고 하니 그 형과 누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형 아론은 얼른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해결되었는데 누나는 여자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더 많이 알아서 그랬는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 지은 사람은 모세인데 그들에게 그러한 징계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미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을 때 밑에서 반기를 들게 되어 보니 하나님이 그 잘못한 지도자를 징계하시더라. 이렇게 되면 이후에는 그네들이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지도자에게도 반기 들 수 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까지 너희의 신까지 바꿀까 함이라. 신까지도 이제는 신에게도 도전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칙을 정해버렸어요. 잘못은 모세가 저질렀는데 그래서 스승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고 스승은 궁극적으로 신에게 대한 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승 섬기는 것을
정해버리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좋은 스승 아닌데 끝까지 섬겨서 큰 인물이, 큰 스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큰 선지자입니다. 그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도 사무엘의 손에서 세워집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는 그 가문까지 저주받은 선지자입니다. 가정을 옳게 다스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큰 선지자가 되기까지 엘리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잠결에 스승 엘리가 부른 것으로 알고 스승에게 가서 부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가서 자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스승에게로 달려갑니다. 스승은 부르지 않았다며 가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렸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자기를 3번이나 찾아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종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르시자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를 스승 엘리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옳지 않은 스승을 높이면서까지 사무엘을 가르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높임은 엘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위함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히 여겼고 성경에서 일하는 여자를 범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인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서 행하여 지었던 일들입니다. 즉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방신들의 신전에서는 여사제에게 즉 그 신전에 헌금을 갖다 내고 여사제와 통관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때에는 아예 성도들조차도 왜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 여자를 주지 않느냐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엘리 자식들이 한 것이 사회적인 죄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말이 나왔을 적에 엘리는 자식들에게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왜 그러니 왜 그러니 하고 소극적으로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전부 익힌 후에는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익히기 전에 생고기 먹고 싶다고 생고기 달라. 자식들은 그 제사장 일들 보는 레위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강제로 그 생고기를 빼앗아다가 먹은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식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엘리 선지자에 대하여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엘리도 아니고 엘리 자식들도 아닙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춥지 않습니까? 습도만 없었으면 꺼버리는 게 좋겠는데, 그쵸? 매우 추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엘리의 부정적인 생활 때문에 사무엘이 엘리에 대하여 오해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가 크게 잘못한 것 아닌데 하고 오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는 그냥 스승으로서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것을 오해할까 봐. 엘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사무엘에게 엘리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거 오해할까 봐.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큰 사건 하나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뭡니까? 일부러 사무엘이 못 알아들을 거를 아시면서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못 알아들을 것이며 못 알아들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아 하고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 자기 스승에게 간 겁니다. 스승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스승이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은 엘리를 섬기게 되고 엘리를 존중하게 되고 엘리의 부정적인 생활에 대하여서 마음에 두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엘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높여준 게 아닙니다. 사무엘 때문에 엘리를 높여줬고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사무엘은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서 달리 들리는 엘리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이것이 영적으로 인격화하면 사단이 들려주는 것인데 이 사단이 들려주는 그 부정적인 말을 마음에서 배제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 것, 자기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스승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스승 엘리를 지극히 섬기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승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믿음을 본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거기에 대하여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스승을 네가 좋은 스승이다 나쁜 스승이다, 저걸 내가 섬겨야 된다 섬기지 않아야 된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승은 하나님 소관이니까, 어차피 네 소관 아니니까 섬기는데, 섬기는 것은 참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다만 그의 행실에 관하여서는, 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행실에 대해서는 판단하여 본받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데 본받기 전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무엘으로 비유한다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잘 섬겨라, 잘 배워라. 그러나 그의 행실의 결말을 잘 주의하여 보고 본받을 만한 믿음만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 다 빼고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소관이니까 섬기라는 겁니다. 잘못은 모세가 저질렀으나 섬겼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좋은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성도는 상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섬김에 대하여서는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섬김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 선택권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대신에 상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섬겨달라는 말 같아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승을 섬기라 함은 섬기는 제자를 위한 것입니다.
엘리를 위하여 엘리를 높이신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위하여 엘리를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득불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섬기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가 되었든지 말씀을 알려주거든 그를 섬기라는 겁니다. 배우게끔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 순간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섬겨야 합니다. 아, 저분이 말씀하시는데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소관입니다. 어차피 가르치는 자 만나는 것은 하나님 소관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하여서 속상해하면 하나님 소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위하여 엘리를 섬기게 하셨으니 엘리를 높이면서까지 엘리로 하여금 사무엘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큰 상권을 만드시면서까지 사무엘로 엘리를 섬기도록 하셨으니 여러분 이 귀한 중요한 만남 하나님 소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사람은 내 소관이 아니고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 필연적으로 만났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구나 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 대하여 속상해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사단은 박수치겠으나 하나님은 힘들어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 구절 알려드리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게 성령이 근심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말씀을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줬더니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더라. 성령이 근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든지 여러분 자녀의 소망이든지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거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섬김으로 그것도 좋은 것으로 섬김으로 그 소망 이루는 일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상을 약속하셨으니까요. 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법의 논리이고 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관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에는 대부분 상을 보상하셨는데 상을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승입니다. 스승은 하나님의 소관이며 그 스승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셨다. 그러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얻는다 하였으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크게 섬김으로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2분 동안